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도 문득 완전한 고독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라고 믿어왔던 이 세상이 어쩌면 나 자신이 만든 거대한 하나의 행성은 아니었을지 그 깊은 물음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지혜의 등불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당신의 손길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물리적인 행성 위에서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수많은 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지각의 행성 위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판단, 즉 지각을 통해 해석되고 창조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본래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세상만이 존재합니다. 가령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된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한쪽이 명백히 옳다고 확신하지만 바로 옆에 다른 이들은 정반대의 편이 명백히 옳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사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째서 우리는 이토록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지식이 쌓이면 옳은 것을 옳게, 틀린 것을 틀리게 보는 분별의 눈을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많이 알고 아이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른이기에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어쩌면 어른의 지혜란 더 정교하고 더 확고하게 자신만의 지각의 행성을 구축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굳건히 믿게 되는 과정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충격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좇고 그르다고 믿는 것을 피하려는 거대한 투쟁 아니었을까요?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은 멀리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기루였다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모든 노력의 성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나는 진실한 길을 걷고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며 걸어온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정의라고 믿으며 구현하려 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최선이라 믿고 강요했던 사랑이 자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집착이 상대에게는 공포와 스토킹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온 삶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그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전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량이 100인데도 500을 목표로 삼고 밤낮 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결과는 늘 100에 머물고
자신은 늘 400만큼 부족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700, 800의 결과를 얻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똑같이 노력하고도 30밖에 얻지 못하는 사람의 존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의 그릇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기준과 욕망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 고통받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준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원래 이래 혹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생각의 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규정하고 삶에 특정한 기대를 설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괴로움 대신 흥미로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어떤 새로운 경험이 펼쳐질까? 마치 낯선 여행지를 탐험하는 여행자처럼 열린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지혜, 무집착의 상태입니다. 삶은 내 생각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삶은 인연 따라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벌어지지 않을 일은 벌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인연이 우리를 찾아올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오만, 알아야만 한다는 집착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포기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부담과 불안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늘의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인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가난한 자신들 때문에 유학을 못 가게 되었다며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유학을 가지 못한 것은 그 아이의 인연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한국에 남아서 만나야 할 더 중요한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학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힘을 길러 더 크게 성장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조건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최적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인연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연기법, 즉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우주의 법칙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됐어, 이래서는 안 되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금은 해줘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담감에 짓눌리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회적 통념, 남과의 비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살아가고 어떤 자녀는 부모가 준 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내 자녀에게 진정으로 좋은 길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인연이 다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주는 것이 그 아이의 복이고 인연인 것입니다. 삶은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법이, 연기법이 우주가 저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생명력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가족입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결국 내 안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면 상대방도 나의 지혜를 닮아갈 것이고, 내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서 불평할 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내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80억 인구가 각기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근원은 모두가 함께 쓰는 하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와 남을 가르는 분별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롭고 고독한 홀로됨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충만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직업과 사람, 가능성 속에서 오직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만을 찾아 헤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돈과 연결해서 보고,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갇힙니다. 이렇게 특정 주제에 의식이 갇히는 것을 인지협착이라고 합니다. 바둑을 둘 때 바로 옆 훈수꾼의 눈에는 보이는 길이 정작 바둑을 두는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가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길은 단 하나,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창살을 허물고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MBTI와 같은 유형론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고정된 특성이 없는 인연에 따라 무한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열린 존재입니다. 천하의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진 중생마저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불교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 수 없는 텅 비고 깨끗한 부처의 마음, 즉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는 본래 다르지 않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진실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시기,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도 문득 완전한 고독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라고 믿어왔던 이 세상이 어쩌면 나 자신이 만든 거대한 하나의 행성은 아니었을지 그 깊은 물음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지혜의 등불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당신의 손길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물리적인 행성 위에서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수많은 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지각의 행성 위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판단, 즉 지각을 통해 해석되고 창조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본래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세상만이 존재합니다. 가령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된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한쪽이 명백히 옳다고 확신하지만 바로 옆에 다른 이들은 정반대의 편이 명백히 옳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사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째서 우리는 이토록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지식이 쌓이면 옳은 것을 옳게, 틀린 것을 틀리게 보는 분별의 눈을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많이 알고 아이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른이기에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어쩌면 어른의 지혜란 더 정교하고 더 확고하게 자신만의 지각의 행성을 구축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굳건히 믿게 되는 과정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충격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좇고 그르다고 믿는 것을 피하려는 거대한 투쟁 아니었을까요?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은 멀리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기루였다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모든 노력의 성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나는 진실한 길을 걷고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며 걸어온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정의라고 믿으며 구현하려 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최선이라 믿고 강요했던 사랑이 자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집착이 상대에게는 공포와 스토킹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온 삶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그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전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량이 100인데도 500을 목표로 삼고 밤낮 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결과는 늘 100에 머물고 자신은 늘 400만큼 부족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700, 800의 결과를 얻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똑같이 노력하고도 30밖에 얻지 못하는 사람의 존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의 그릇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기준과 욕망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 고통받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준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원래 이래 혹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생각의 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규정하고 삶에 특정한 기대를 설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괴로움 대신 흥미로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어떤 새로운 경험이 펼쳐질까? 마치 낯선 여행지를 탐험하는 여행자처럼 열린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지혜, 무집착의 상태입니다. 삶은 내 생각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삶은 인연 따라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벌어지지 않을 일은 벌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인연이 우리를 찾아올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오만, 알아야만 한다는 집착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포기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부담과 불안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늘의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인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가난한 자신들 때문에 유학을 못 가게 되었다며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유학을 가지 못한 것은 그 아이의 인연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한국에 남아서 만나야 할 더 중요한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학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힘을 길러 더 크게 성장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조건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최적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인연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연기법, 즉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우주의 법칙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됐어, 이래서는 안 되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금은 해줘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담감에 짓눌리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회적 통념, 남과의 비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살아가고 어떤 자녀는 부모가 준 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내 자녀에게 진정으로 좋은 길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인연이 다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주는 것이 그 아이의 복이고 인연인 것입니다. 삶은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법이, 연기법이, 우주가 저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생명력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가족입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결국 내 안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면 상대방도 나의 지혜를 닮아갈 것이고, 내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서 불평할 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내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80억 인구가 각기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근원은 모두가 함께 쓰는 하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와 남을 가르는 분별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롭고 고독한 홀로됨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충만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직업과 사람, 가능성 속에서 오직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만을 찾아 헤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돈과 연결해서 보고,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갇힙니다.
이렇게 특정 주제에 의식이 갇히는 것을 인지 협착이라고 합니다. 바둑을 둘 때 바로 옆 훈수꾼의 눈에는 보이는 길이 정작 바둑을 두는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가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길은 단 하나,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창살을 허물고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MBTI와 같은 유형론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고정된 특성이 없는 인연에 따라 무한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열린 존재입니다. 천하의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진 중생마저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불교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 수 없는 텅 비고 깨끗한 부처의 마음, 즉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는 본래 다르지 않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진실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시기,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도 문득 완전한 고독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라고 믿어왔던 이 세상이 어쩌면 나 자신이 만든 거대한 하나의 행성은 아니었을지 그 깊은 물음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지혜의 등불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당신의 손길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물리적인 행성 위에서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수많은 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지각의 행성 위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판단, 즉 지각을 통해 해석되고 창조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본래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세상만이 존재합니다. 가령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된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한쪽이 명백히 옳다고 확신하지만 바로 옆에 다른 이들은 정반대의 편이 명백히 옳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사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째서 우리는 이토록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지식이 쌓이면 옳은 것을 옳게, 틀린 것을 틀리게 보는 분별의 눈을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많이 알고 아이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른이기에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어쩌면 어른의 지혜란 더 정교하고 더 확고하게 자신만의 지각의 행성을 구축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굳건히 믿게 되는 과정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충격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좇고 그르다고 믿는 것을 피하려는 거대한 투쟁 아니었을까요?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은 멀리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기루였다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모든 노력의 성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나는 진실한 길을 걷고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며 걸어온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정의라고 믿으며 구현하려 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최선이라 믿고 강요했던 사랑이 자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집착이 상대에게는 공포와 스토킹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온 삶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그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전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량이 100인데도 500을 목표로 삼고 밤낮 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결과는 늘 100에 머물고 자신은 늘 400만큼 부족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700, 800의 결과를 얻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똑같이 노력하고도 30밖에 얻지 못하는 사람의 존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의 그릇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기준과 욕망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 고통받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준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원래 이래 혹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생각의 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규정하고 삶에 특정한 기대를 설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괴로움 대신 흥미로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어떤 새로운 경험이 펼쳐질까? 마치 낯선 여행지를 탐험하는 여행자처럼 열린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지혜, 무집착의 상태입니다. 삶은 내 생각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삶은 인연 따라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벌어지지 않을 일은 벌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인연이 우리를 찾아올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오만, 알아야만 한다는 집착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포기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부담과 불안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늘의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인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가난한 자신들 때문에 유학을 못 가게 되었다며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유학을 가지 못한 것은 그 아이의 인연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한국에 남아서 만나야 할 더 중요한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학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힘을 길러 더 크게 성장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조건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최적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인연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연기법, 즉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우주의 법칙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됐어, 이래서는 안 되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금은 해줘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담감에 짓눌리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회적 통념, 남과의 비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살아가고 어떤 자녀는 부모가 준 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내 자녀에게 진정으로 좋은 길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인연이 다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주는 것이 그 아이의 복이고 인연인 것입니다. 삶은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법이, 연기법이 우주가 저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생명력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가족입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결국 내 안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면 상대방도 나의 지혜를 닮아갈 것이고, 내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서 불평할 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내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80억 인구가 각기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근원은 모두가 함께 쓰는 하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와 남을 가르는 분별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롭고 고독한 홀로됨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충만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직업과 사람, 가능성 속에서 오직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만을 찾아 헤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돈과 연결해서 보고,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갇힙니다. 이렇게 특정 주제에 의식이 갇히는 것을 인지협착이라고 합니다. 바둑을 둘 때 바로 옆 훈수꾼의 눈에는 보이는 길이 정작 바둑을 두는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가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길은 단 하나,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창살을 허물고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MBTI와 같은 유형론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고정된 특성이 없는 인연에 따라 무한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열린 존재입니다. 천하의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진 중생마저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불교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 수 없는 텅 비고 깨끗한 부처의 마음, 즉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는 본래 다르지 않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진실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시기,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도 문득 완전한 고독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라고 믿어왔던 이 세상이 어쩌면 나 자신이 만든 거대한 하나의 행성은 아니었을지 그 깊은 물음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지혜의 등불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당신의 손길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물리적인 행성 위에서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수많은 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지각의 행성 위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판단, 즉 지각을 통해 해석되고 창조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본래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세상만이 존재합니다. 가령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된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한쪽이 명백히 옳다고 확신하지만 바로 옆에 다른 이들은 정반대의 편이 명백히 옳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사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째서 우리는 이토록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지식이 쌓이면 옳은 것을 옳게, 틀린 것을 틀리게 보는 분별의 눈을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많이 알고 아이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른이기에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어쩌면 어른의 지혜란 더 정교하고 더 확고하게 자신만의 지각의 행성을 구축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굳건히 믿게 되는 과정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충격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좇고 그르다고 믿는 것을 피하려는 거대한 투쟁 아니었을까요?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은 멀리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기루였다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모든 노력의 성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나는 진실한 길을 걷고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며 걸어온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정의라고 믿으며 구현하려 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최선이라 믿고 강요했던 사랑이 자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집착이 상대에게는 공포와 스토킹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온 삶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그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전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량이 100인데도 500을 목표로 삼고 밤낮 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결과는 늘 100에 머물고 자신은 늘 400만큼 부족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700, 800의 결과를 얻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똑같이 노력하고도 30밖에 얻지 못하는 사람의 존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의 그릇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기준과 욕망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 고통받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준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원래 이래 혹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생각의 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규정하고 삶에 특정한 기대를 설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괴로움 대신 흥미로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어떤 새로운 경험이 펼쳐질까? 마치 낯선 여행지를 탐험하는 여행자처럼 열린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지혜, 무집착의 상태입니다. 삶은 내 생각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삶은 인연 따라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벌어지지 않을 일은 벌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인연이 우리를 찾아올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오만, 알아야만 한다는 집착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포기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부담과 불안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늘의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인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가난한 자신들 때문에 유학을 못 가게 되었다며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유학을 가지 못한 것은 그 아이의 인연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한국에 남아서 만나야 할 더 중요한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학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힘을 길러 더 크게 성장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조건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최적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인연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연기법, 즉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우주의 법칙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보며 이것은 잘못됐어, 이래서는 안 되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금은 해줘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담감에 짓눌리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회적 통념, 남과의 비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살아가고 어떤 자녀는 부모가 준 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내 자녀에게 진정으로 좋은 길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인연이 다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주는 것이 그 아이의 복이고 인연인 것입니다. 삶은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법이, 연기법이, 우주가 저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생명력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가족입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결국 내 안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면 상대방도 나의 지혜를 닮아갈 것이고, 내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서 불평할 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내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80억 인구가 각기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근원은 모두가 함께 쓰는 하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와 남을 가르는 분별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롭고 고독한 홀로됨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충만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직업과 사람, 가능성 속에서 오직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만을 찾아 헤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돈과 연결해서 보고,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갇힙니다. 이렇게 특정 주제에 의식이 갇히는 것을 인지협착이라고 합니다. 바둑을 둘 때 바로 옆 훈수꾼의 눈에는 보이는 길이 정작 바둑을 두는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인생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가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길은 단 하나,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창살을 허물고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MBTI와 같은 유형론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고정된 특성이 없는 인연에 따라 무한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열린 존재입니다. 천하의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진 중생마저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불교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 수 없는 텅 비고 깨끗한 부처의 마음, 즉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는 본래 다르지 않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진실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시기,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도 문득 완전한 고독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라고 믿어왔던 이 세상이 어쩌면 나 자신이 만든 거대한 하나의 행성은 아니었을지 그 깊은 물음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지혜의 등불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당신의 손길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물리적인 행성 위에서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수많은 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지각의 행성 위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판단, 즉 지각을 통해 해석되고 창조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본래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세상만이 존재합니다. 가령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된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한쪽이 명백히 옳다고 확신하지만 바로 옆에 다른 이들은 정반대의 편이 명백히 옳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사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째서 우리는 이토록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지식이 쌓이면 옳은 것을 옳게, 틀린 것을 틀리게 보는 분별의 눈을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많이 알고 아이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른이기에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어쩌면 어른의 지혜란 더 정교하고 더 확고하게 자신만의 지각의 행성을 구축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굳건히 믿게 되는 과정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충격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좇고 그르다고 믿는 것을 피하려는 거대한 투쟁 아니었을까요?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은 멀리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내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기루였다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모든 노력의 성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나는 진실한 길을 걷고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며 걸어온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정의라고 믿으며 구현하려 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최선이라 믿고 강요했던 사랑이 자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집착이 상대에게는 공포와 스토킹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온 삶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그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전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량이 100인데도 500을 목표로 삼고 밤낮 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결과는 늘 100에 머물고 자신은 늘 400만큼 부족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700, 800의 결과를 얻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똑같이 노력하고도 30밖에 얻지 못하는 사람의 존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의 그릇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기준과 욕망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 고통받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준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원래 이래 혹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생각의 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규정하고 삶에 특정한 기대를 설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괴로움 대신 흥미로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어떤 새로운 경험이 펼쳐질까?
마치 낯선 여행지를 탐험하는 여행자처럼 열린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은 지혜, 무집착의 상태입니다. 삶은 내 생각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삶은 인연 따라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벌어지지 않을 일은 벌어지지 않는 곳입니다.